이 사람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어떤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 늘 나를 지치게 하고 내 말은 듣지 않으며 그저 자기 말만 앞세우는 사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을 쉽게 끊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정 때문일까요? 죄책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두려움 때문일까요?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비밀, 그리고 내 곁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이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맑게 하지만 어긋난 인연은 나의 수행을 멈추게 합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평온하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때때로 참된 자비란 끊어내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깊은 뜻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저런 사람과 내가 엮여야 하지? 내가 무슨 업이 있어? 저런 고통을 받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만나게 되는 것도 그 사람이 내 삶에 머무는 것도 모두 어떤 원인과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데는 겉으로 보기엔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상태, 말의 태도,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게 서로를 끌어당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연기법의 가장 큰 특징은 영원한 인연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인연도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고 아무리 멀게 느껴졌던 사람도 어떤 계기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늘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깨어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나를 성찰하게 하고 내 수행을 북돋우지만 어떤 사람은 늘 내 마음을 흔들고 번뇌를 키웁니다.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의 마음의 끌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불자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쁜 인연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허전함과 집착이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외로워서, 인정받고 싶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우리는 때때로 상처가 될 걸 알면서도 어떤 사람을 계속 곁에 두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흐름을 업식이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업과 습관이 만들어낸 생각의 틀이지요. 그 틀이 그대로인 채로는 우리는 계속 비슷한 사람, 비슷한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용히 되물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인연 속에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답이 당신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는 걸까? 하고 속이 상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 오해, 상처투성이일 때
그런 사람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된다면 이제는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연을 맺되 함부로 마음을 내어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치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고요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라 무지에 가깝다고 하셨지요. 자, 그럼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경계하신 곁에 두어선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늘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 말은 곧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자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도 정직하지 않지요. 부처님은 거짓된 말은 마음을 병들게 하며 그 사람 곁에 있는 이까지 혼란에 빠뜨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 어느 순간 나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진실한 나 자신을 잃게 되지요. 두 번째, 탐욕과 분노가 많은 사람. 늘 무언가를 더 갖고 싶어 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화를 내는 사람. 이들은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들입니다. 자신 안의 결핍을 타인에게 쏟아붓는 거지요. 탐욕은 어둠이요. 분노는 불길이다. 부처님 말씀처럼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자꾸 초조해지고 쉽게 지칩니다. 세 번째, 늘 남을 판단하고 헐뜯는 사람. 모임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남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나중에 나에 대해서도 말을 흘립니다. 부처님은 남을 판단하는 이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왜곡된 그림일 뿐입니다.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나는 내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무례하고 경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유형은 은근히 많습니다. 내 공간을 함부로 들어오고 내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내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인생을 자기 방식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벗은 상대의 울타리를 알아보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다섯 번째, 내 마음의 평온을 깨뜨리는 사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겁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고요한가? 함께 있으면 긴장되고 늘 설명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돌아서면 후회와 분노가 남는다면 그 사람은 내 인연이 아닙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나쁜 인연은 마음에 잔잔한 독을 흘린다. 이 말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의 진실이기도 하지요. 혹시 지금 이런 사람들 중 한 명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그래도 이 사람은 하고 마음을 다독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맺는 것보다 끊는 것이 더 큰 용기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 수행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을 위협하는 관계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괴롭고 그 관계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도 끊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착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약해서 그런 걸까?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마음을 애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가 누군가와 인연을 맺을 때 그 관계에 어떤 감정의 실이 연결된다는 뜻이지요. 가장 먼저 걸림이 되는 것은 정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고마웠던 기억, 함께 나눈 웃음과 눈물. 그런 것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은 때로 무명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정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판단을 흐리게 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단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마음이 아픈데도 혹시 이번엔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다시 기대하고 또 실망합니다. 내가 끊으면 저 사람이 무너지진 않을까? 나까지 등을 돌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겠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건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으로 돕는 것과 내 삶을 희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해치는 자는 누구도 돕지 못한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그 어떤 선행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책감은 연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과하게 동일시하는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을 붙잡는 이유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빈자리를 감당하는 게 두려운 것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음은 고요하고 고요함은 지혜를 부른다. 때로는 그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마음의 공허함을 어떤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기도와 수행으로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나는 착해야 하니까 어떻게 내가 먼저 등을 돌려? 이런 생각도 우리를 붙잡습니다. 하지만 착하다는 것과 바보 같다는 것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자꾸 상처를 받으면서도 참는 것이 착함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란 다 함께 깨어나는 길이지 누군가를 위해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속에서 끊고 싶지만 끊지 못한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조용히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나는 이 관계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는 용기 낼 때입니다. 끊는다는 말은 왠지 모르게 냉정하고 차가운 느낌을 줍니다. 마치 등을 돌리고 관계를 내던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된 자비란 때때로 멀어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상대를 위한 선택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누군가와의 관계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 사람을 피하는 것이 비겁한 것일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독을 품은 뱀을 곁에 두고도 그 뱀이 언젠가는 달라지리라 믿는 것이 지혜겠는가? 우리는 흔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좋은 사람보다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고요한 수행을 방해하고 내 삶에 어두운 기운을 퍼뜨린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그 사람 역시 나와의 인연 속에서 계속 나쁜 업을 짓고 있다면 그 인연을 멈추는 것이 서로를 위한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걷느니 차라리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외로움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으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며 비위 맞추며 마음이 흐트러지는 살보다는 조용히 홀로 걷더라도 내 마음의 평화와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진짜 수행자는 혼자 있어도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 맑아지고 더 깊은 깨달음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관계를 가까이 있느냐 아니냐로만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멀어짐은 끝이 아니며 때로는 자비의 시작이다. 그 사람과 말은 섞지 않더라도 속으로 그 사람의 괴로움을 이해하려 애쓰고 그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비로운 거리두기입니다. 멀어졌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멀어졌기 때문에 더 고요한 자비를 품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꼭 물리적인 이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마음속에서 경계를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인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말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그 사람을 바꾸려는 기대를 내려놓기,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기.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가장 깊고도 실질적인 인연 정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보다 위대하다. 관계를 바꾸기 전에 내 마음부터 정리하는 것. 그것이 불자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정리하느냐입니다. 미움이나 분노로 끊는다면 그건 또 다른 업이 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나를 해롭히고 있다는 깨달음으로 차분히 떠나는 마음은 오히려 복을 짓는 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별은 지혜이고 거리는 자비이며 고요함은 가장 큰 선이다. 그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어떤 인연 속에 있어야 더 맑고 단단한 나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생에 지은 큰 복이 있어야 이 생에 좋은 벗을 만난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저 운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나무가 자라기 위해 맑은 물과 좋은 햇살이 필요하듯 내 마음도 맑아야 맑은 사람과 인연이 닿습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친구를 도반이라 부릅니다. 같은 길을 걷는 벗이라는 뜻이지요. 도반은 단지 말이 잘 통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서로가 더 나은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등 돌리지 않고 내 수행을 함께 지켜봐주는 사람. 때로는 조용히 충고하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런 도반이 있다는 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귀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조급하지 않다.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말끝마다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성장하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해준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준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거리도 편안하다. 이런 관계는 많지 않지만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었는가? 혹시 나도 누군가의 마음을 무겁게 하진 않았을까? 내 말이 누군가의 평온을 깨뜨리진 않았을까?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맑은 마음을 닦아갈 때 부처님 말씀처럼 선한 인연은 스스로 나에게로 온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연을 맺는 법, 그리고 정리하는 법에 대해 조용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며 한 사람 혹은 몇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젠 정말 그 인연을 놓아야겠다. 조심스레 결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인연을 정리한다는 것은 영영 끝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인연은 흐르고 마음이 변하면 다시 맺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리를 두는 것이 옳을 수 있고, 지금은 혼자 가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내 마음이 더 맑아진다면 언젠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머물지 않고 머무르지 않기에 다시 피어난다. 그 말처럼 오늘 우리가 내린 이 선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의 인연도 소중히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은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분명 더 밝은 인연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이 말한 인연 정리의 비밀은 무엇일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고 또 놓아야 할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부처님의 말씀처럼 어떤 인연도 머물지 않고 결국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나의 길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졌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괜찮아지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신의 길을 응원합니다. GSM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